이번 주제는 성화로 구원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견인과 성화 모두 삶의 구체적 행동과 관계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견인과 성화에 연결된 개념을 이어갈 거고요. 그래서 견인과 성화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지금 제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영혼 육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칭의는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영의 구원이 칭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 칭의,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단계, 이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이죠. 칭의는 그러므로 인해서 영의 구원인데 이것은 원죄이기 때문에 죄인인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존재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고 영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죄 없음이에요. 무죄를 선포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막힌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단계. 영의 구원이고요. 원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왕인 사단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영의 구원, 칭의 구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이 됩니다. 성화를 통해 칭의가 의로운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도심입니다. 만약에 성화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을 받으며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혼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자, 이 칭의의 과정, 영의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을 값없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은 값이 없는 상태, 이런 말을 여기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아서 그 원죄가 죄 없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되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과 성화의 관계에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신 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거고요.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의 구원에 가면 육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원 육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공동 다스림, 다스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늘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 피스토어입니다. 뜻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충성, 보존, 교육 이라는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 뿌리는 아만입니다. 자, 이 아만은 믿음입니다. 신뢰와 충성의 결합이 이 뜻에 믿음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포함이 됩니다. 이 믿는다는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에서 또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믿음입니다. 마음과 행동 전체가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 있는 이 알파벳은 알레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맴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 끝에 있는 이 눈은요. 끝에 올 때는 꼬리 글자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에 살면서 구원을 받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정해놓은 그 뜻을 그게 담겨 있는 게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은 내부입니다. 너는 감정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 지정의가 결합된 전 인격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믿음으로 이제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 없이 입술에 고백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성경의 핵심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결론적으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 라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이 신약의 원어는 헬라어죠. 그런데 이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으나 사도 바울의 사상은 히브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뜻, 저자의 사상에 맞추어서 이 원어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 입은 폐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라고 합니다. 자, 이 입으로 고백, 이 헬라어 호몰로게어는 뜻이 같은 말을 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적 뿌리에서 야다입니다. 뜻이 찬양하다, 경축하다, 고백하다. 이 고백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 칭의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 양이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의 죄를 원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입으로 고백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나 이제 구원받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고백은 야단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무엇에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단어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헌신은 제가 늘 말하지만 어디에 헌신하느냐, 그 말씀을, 예, 지식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는 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실천적 고백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것이 곧 행위와, 예, 일치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거나 찬양하는 행동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관점의 그 의로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굉장히, 예, 궁금해하고 이런, 예, 영상들도 많고 이런 주제로 말씀 많이 하는데, 정말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적 의도에서 살짝 벗어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비진리다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조금, 예, 수준이 낮은 그런 진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의로운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의로운은, 예, 짜디크입니다. 의인, 정의, 무죄하다, 면죄하다, 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구원을 이라는 것이 여기에 뜻한다. 칭의 구원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요 의미로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이 나와의 관계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한 구원 받았음에 의해서 내가 자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함께 다 일어나는 현상이 칭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 그러한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살게 되죠. 이 성화의 구원에서 이제 말씀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의로운 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신약에서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의에 줄인다라는 것이, 그래서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칭의 구원함 받았지만 아직 그 유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목마름이에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음을, 내 안에 참된 진리의 그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없음을, 영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칭의 구원을 깨달으면요, 팔복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팔복에서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통회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이라서 깨달아서 통회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 무엇에 가난합니까? 말씀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 가난함에 통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여러분 안에 이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영화의 구원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의 핵심은요,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양육해가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화는 이 거룩한 자녀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빛의 자녀,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그 교육하심이죠.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온다라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런 게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도의 협력 그리고 순종, 이게 성도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교회에서 헌신 뭐 그런 충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말했어요. 자,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자,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주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부터 구별되는 자녀.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죄에서 멀어지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는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가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성장을 하듯이 그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가정.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다. 이게 조금 분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예요. 거룩한, 구별되다,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 칭의가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고 성장되는 것, 예,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권이 선포됩니다. 이제 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성화의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성화의 삶은 열매를 맺죠. 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화는 견인의 가정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